신명기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것이 문제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사실은 이 모세가 과거에 무엇이 문제인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게 문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장면은 우리가 민수기에서 이미 봤던 장면을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모세가 회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호렙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약속의 땅에 가는 그 여정들 사실은 전부 다 생략을 하고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그 한 사건으로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그리고 또 호렙산을 떠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수한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40년 광야에서 저지르기 전에 이미 출애굽 순간부터 시작해서 호렙산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호렙산을 떠나서 이제 1년 동안 말씀 배웠으니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 가는 사이 11일 길이라고 그랬죠. 그 사이에도 또한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과거의 많은 범죄들 가운데 민수기 13장 14장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 범죄 사실만 사실은 압축해서 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 반역이 바로 11일 길을 38년 동안 걸리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과거를 쳐다보면 후회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결정적인 후회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가데스 바네아가 바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난날을 가운데 가장 후회하게 만드는 사건이 이 사건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의 과오를 회고하는 가운데 사실 이 사건 하나로 압축해서 모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모세 앞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보고 있죠. 말씀을 통해서 읽고 있는 청자들, 우리들에게 다시는 1세대와 같이 그러한 반역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40년을 돌아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까지 와 있죠. 장소는 다르지만 바로 가나안 입성하기 직전에 평야라는 점에서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 너희의 조상들처럼 너희는 반역하지 말라라고 하는 색채가 강합니다. 오늘 이 모세의 회고하는 내용들을 봐도 그러한 부분들이 묘하게 잘 섞여 있는 것들을,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자,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도 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다. 친근한 표현이죠. 너의 하나님 아니고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난주에 명령했죠. 호렙산을 떠나서,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다라고, 이게 11일 걸린 거예요. 호렙산에서 돌이켜 말뚝 뽑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을 오늘 19절에서 속전속결로 시행했습니다. 호렙산을 떠나, 그리고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신실하게 순종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민수기 11장 12장을 보면 이미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반역이 시작됐습니다. 이거 좀 끊기죠? 괜찮습니까? 악한 말로 11장에 보면 여호와를 원망하는 일이 먼저 11장 초반부터 발생을 하고요. 그 일 때문에 진영 끝에 불이 나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죠. 진영 끝에서 시작됐었던 이 불신앙은 결국에 진영 중앙으로 와서 모든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울고 불며 난리를 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이 모세를 섬기고 있었던 지도자들이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질투하고 시기해서 문제 삼죠. 그러다가 문둥병 걸려서 진영이 일주일 동안 지체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생략을 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광야를 지나라고 하지 않고 새로운 표현을 씁니다.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이런 표현을 쓰죠. 사실은 10일이면 지나갈, 금방 통과할 그런 길이지만 지금 40년을 그 광야에서 헤매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는 표현을 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명기 8장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게 뭐냐면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뱀이 있고 불뱀에게 범죄했을 때 물려서 불에 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며 죽어가는 그러한 일을 겪었죠. 그리고 물이 없는 간조한 곳, 사실은 척박하고 두렵고 힘든 곳입니다. 이것을 모세가 강조하는 이유는 그런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않았던 너희들이 지금 40년을 살아서 생존해서 지금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40년 전에 너희 조상과 같은 그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사실은 40년 동안 있었던 게 문제입니다. 광야가 그냥 11일만 있으면 참을만 하겠죠. 2주도 안 되는 기간인데 그래 약간만 참으면 약간만 버티면 된다. 군대 2년 가더라도 2년만 버티면 된다. 그렇죠? 근데 군대 40년 가. 이러면 이때부터는 좀 문제죠. 그렇죠? 40년이 되니까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게 불신앙 때문인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불신앙, 반역 사건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게 마치 지금 1세대들에게 한 이야기를 너희들 내 눈앞에 있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죠. 1세대에게 줬던 메시지를 동일하게 지금 새로운 세대들이 받았던 것처럼 사실은 계속해서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렇게 돼 있는데 분사형이에요. 사실은 노텐이라고 돼 있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실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새롭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가 표현을 합니다. 아모레의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자, 아모리 족속의 산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족속의 산지거든요. 그 아모리 족속의 산지는 지리적으로 보면 남유대 땅에 그 중앙산맥을 중심으로 한 산악지방을 의미를 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그리고 신명기에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라고 하면 아모리 족속의 산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약속의 땅 전체를 일컫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 이렇게 봐도 됩니다.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미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1절을 보면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눈앞에 있는 2세대들에게 이야기한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모세는 계속해서 직접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모세의 주된 관심은 과거에 있었던 과거 회고가 아니고요. 너희에게 똑같은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중첩적으로 중의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명령하심과 동시에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고요. 모세 시대 때 그 2세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책을 읽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이미 조상에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이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땅이다.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준비해 놓은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실 거니까 너희는 올라가서 그냥 차지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 주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카타트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는 단순하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공포에 질려서 떠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두려운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두려운 일이 없거나 공포스러운 일이 없으면 하지 않았을 건데 실제로는 두려워할 만한 일이 있고 공포스러워할 만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준비 다 해놨기 때문에 너희는 그 현실 쳐다보고 속지 말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라. 그냥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 삶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두려운 일, 공포에 떨만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약속하고 계획해놓고 준비해놨다. 그러니까 속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올라가서 차지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자, 이게 민수기 13장에서는 안 나온 사건이에요. 민수기 13장에서는 그냥 가나안 땅 정탐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셔가지고 정탐한 것처럼 그냥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 실상을 밝히고 있어요. 신명기가 그래서 그냥 과거에 있었던 옛날 그 메시지를 성경을 그대로 재탕하고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빼뜨려 먹었던 거, 하지만 진짜로 중요하다고 모세가 회고하면서 생각한 것들이 첨가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정탐을 애초에 누가 먼저 제시했냐? 하나님이 제시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니까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세 앞으로 나와서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땅을 정탐을 해야 되겠다. 어느 길로 올라가고 어떤 성을 먼저 쳐야 될지 먼저 정탐을 해야겠다라고 사람들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안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탐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그 땅이 어떤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 말은 진짜 그 땅이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그 땅을 정탐하겠습니다. 그게 그 말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느 길로 올라가서 어떤 성읍을 쳐야 될지,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떤 통로를 치고 들어가는 게 좋을지를 우리가 정탐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거겠죠.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상대의 약점들 찾아가지고 가장 취약한 쪽을 먼저 건드려야 되니까 최고의 지점, 목표물을 탐지하러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말씀이, 이들의 이 생각이 앞에서 여호와께서 이미 430년 전에, 430년도 더 됐죠. 40년 흘렀으니까 400년, 500년 전에 다 준비해놨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나오자마자 이 일을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웃기는 거죠. 며칠 동안 이 땅을 탐지했죠? 40일 동안 정탐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루에 1년씩 쳐가지고 40년을 도는 거잖아요. 원래는 11일 길을 와가지고 바로 차지하러 올라가면 돼요. 그 땅 정탐하기 위해서 40일 또 연기시키는 거죠. 그 40일 연기시킨 것 때문에 40년 연기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너무나 여기서 잘못,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30절 보세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사람을 몇 명 뽑아가지고 우리보다 먼저 가서 어디로 갈지를 정하자라고 했는데,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33절에도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질 곳이 어딘지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요청한 게 완전 불신앙에서 이미 나온 거죠. 그 땅 보고 불신앙한 것도 있지만 애초에 이들의 생각 자체가 불신앙이란 말입니다. 주석들을 보니까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말들이 좀 저같이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읽은 주석에서는 거의 다 그건 불신앙은 아니다, 바람직한 것이다, 여호수아서에서도 보면 여리고 정탐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놨어요. 근데 문맥상 봤을 때는 분명히 이거는 불신앙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서 이야기할 때 그건 왜 그런지 그때 가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고 먼저 준비하신 그곳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 땅이 어떤지. 만약 갔는데 척박해, 그럼 난리 났겠죠.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애굽이 훨씬 더 좋았는데? 이랬을 사람들이죠.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이 모세도 문제예요.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근데 이 말은 사실은 모세가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께 보고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정탐했다는 게 말이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허락하시는 게, 하나님이 그 말을 좋게 여겨서 정탐을 허락하신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신약에도 나오죠. 원래는 부부가 헤어지는 법이 없다, 하나로 한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근데 왜 모세는 이혼증서 써주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너희들이 이혼 어차피 할 거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도마 같은 사람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게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넌 와서 만져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제자들은 안 만져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만져보라고 해서 만져본 거야. 아니, 자기가 먼저 한 거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수준으로,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절대로 억압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그 말을 좋게 여긴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여긴 짧게 이야기를 했지만 에스골 골짜기는 이 포도 송이라는 뜻이에요. 송이라는 뜻. 에스골 골짜기는 거기에서 가져온 커다란 포도 송이를 사실은 상징하는 거고, 이 풍성함을 뜻하는 거죠. 포도 한 송이를 갖다 그 사람들이 따오는데 너무 커가지고 넝굴채로 나무에 꿰가지고 장정 2사람이 메고 왔다고 하거든요. 지금도 거기 포도가 많이 나는 곳이라고 그럽니다. 풍성한 포도가. 그러니까 아주 포도 농장이 잘 되는 그러한 곳, 요것만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해놨지만 민수기에 따르면 남방 네게브 사막부터 시작해서 북방 시리아에 오론테스강 수원지에 있는 하맛 어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까지 전부 다 40일 동안 두루 정탐을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첫 번째 그 정탐 목적입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탐지하러 갔죠. 보고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하더라. 왜? 열매도 엄청 풍성하게 나고 지금까지는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고 보고였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이 좋더라. 좋긴 좋더라. 그 땅이. 근데 그 뒤가 문제죠. 하지만 한 가지 먼저 짚을 점이 있는데요. 그 땅을 탐지하고 났더니 좋더라.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미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탐지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야기해 줬다고요. 근데 말씀 줬을 때 못 믿고 가서 직접 보고 막 포도 열매 따오고 석류 열매 따오고 그거 보니까 아 좋더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직접 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까? 좋은지 안 좋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 좋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거 가서 확인해 봐가지고, 그러니까 척박한 땅이었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안 들어가려고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지 합니까? 하나님 좋다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 사사기의 이 기드온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너의 손에 붙였다. 이미 이야기하거든요.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줬다.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거는 명령하시고, 근데 만일 내려가기가 두렵냐? 그러면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어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이면 아니 가볼 필요 없습니다. 치러 가겠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밤 되기를 기다렸다가 기드온이 부라를 데리고 그곳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진영에서 불신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꿈 얘기를 하죠. 보라, 내가 한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와서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서 장막이 일어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더라.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에게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 말씀했을 때는 귀등에 먹히지도 않아. 근데 불신자들 꿈 얘기에 해몽하는 거 이야기 듣더니 아,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게 지금 기드온 수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불신자 꿈 얘기 듣고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가가지고 포도송이 따고 그러고 나서 믿고, 이게 지금 불신앙하는 모습이에요.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보기 전까지 안 믿겨지는 겁니다. 이게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을 더 잘 믿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10명의 정탐꾼 말을 더 잘 믿어요. 정탐꾼 시작부터가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미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가서 봐야 좋은 땅인지 아닌지 알겠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보고를 했지만 이미 정탐한 것 자체가 틀렸어요. 첫 번째 보고도. 그러니까 그 다음 막바로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 좋은 땅은 좋은 땅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26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준비 다 해놨는데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 왜 좋은 땅인데 올라가지 않고 거역했냐?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모리 족속 한 족속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 거민들을 전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뭘 어디로 가요?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지. 이미 이제 거기는 안 들어가기로 마음 먹은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가랴? 그랬더니 자기네들끼리 민수기에서는 애굽으로 다시 가자, 이렇게 답이 나왔죠.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이들의 보고 자체가 이미 과장되어 있습니다. 무슨 성읍이 하늘에 닿아요? 뭐 얼마나 높았겠어요? 그 고대 때 63빌딩만큼 됐겠습니까? 뭘 하늘에 닿아요? 하늘에 닿기는.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이 아낙하이트, 이 아낙 자손들은 거인이에요. 네피림이 다 죽었잖아요. 홍수 때. 네피림이 홍수 때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네피림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피림과 같이 거대한 거인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거인도 봤다. 성읍은 엄청나게 높고 그들은 장대하더라. 민수기 14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들인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이미 모세를 바로를 무너뜨렸던 하나님입니다. 가나안 땅은 한 번도 애굽을 능가한 적이 없어요. 거의 가나안은 애굽에 항상 이 조공바치고 그들 거의 속국같이 사실은 시달리는 족속들이지 애굽을 대적해서 싸울 엄두도 못 내는 민족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바로를, 당대 최강이었다니까요, 바로를 완전히 전멸시켜버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잖아요. 나중에 여리고 들어갈 때 보면 그 애굽을 무너뜨렸던,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애굽 병사들 전멸시켰던 그 민족이 온다. 이래가지고 간담이 녹아내렸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40년 후회가 아니고 지금 그들이 몰려 나와가지고 1년 만에 지금 우리 땅 앞에까지 왔다. 분명히 이러고 있었을 건데, 근데 겉에 현실만 보는 거죠. 사실은 이때도 들어가서 싸웠으면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40년 후에 여리고만 이기는 게 아니고 이때 그냥 바로 정탐하지 말고 올라가서 치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400년 넘게 준비해 놓은 거라니까요. 이미 그들이 간담을 서놓게 하고 도저히 대적해서 싸울 수 없게끔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나왔다니까요. 거기에 그 이유가 사실은 다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들이 여호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필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가나안 사람들에게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끌고 내온 거다. 이제 완전히 안 믿는 거에서 여호와를 대적하죠. 여호와가 우리를 미워한다. 그래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거짓말한 거다.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죠. 창세기 3장에 아담의 범죄하는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못 먹게 하셨지?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왜 내 안에는 먹고 살아있지? 속았구나.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우리 못하게 하려고 그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진짜 좋은 거는 못하도록 금지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진짜 악하구나. 뱀이 맞구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악하다고 시인하고 확정 짓는 것입니다.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 이 31절 이 메시지는 마치 40년을 광야 견뎌온 사람에게 하는 메시지 같죠? 그렇죠? 11일 길 걸어온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 같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포커스가 누구냐면 앞에 있는 청중들이에요. 이 성경은 이 기원전 1400년 이때 있었던 사람들에게 쓴 게 아니고 포커스는 누구냐? 나란 말이에요. 나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왔는지 어떻게 이곳까지 이르게 했는지 기억하라는 거죠. 모세의 결론입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모세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았던 것이 문제다.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겉으로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같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먼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장막을 치면 좋을까 먼저 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찾아 놓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인데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않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인데 모든 것을 다 온전하게 사실은 그들에게 신실하게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분은 진짜로 밤낮 없이 불철주야 너희를 위해서 갈 길을 찾고 장막 머물 곳을 찾고 쉴 새 없이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인데 너희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담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 다 줬는데 먼지를.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과거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지금 너희들 그러면 되겠냐라는 메시지로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고별 설교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사실은 결론,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 좀 믿읍시다. 요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데 왜 안 믿냐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미워하시나 봐. 악한 자로 만드냔 말이죠. 그렇죠? 근데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많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실까? 왜 나한테만 꼭 이렇게 하실까? 그렇죠?
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함으로 죽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게 곱게 써서 이런데 그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보다 내가 경험한 것,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는 게 사실은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인간은 하나님보다 눈앞에 있는 현실을 더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이 두려우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도 두려운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업해봤습니까? 따지듯이. 내가 뭐라고 한 적 없는데 자기랑 담임 목사 사이에서 생긴 문제 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업해봤습니까? 안 해보셨으니까 목사님들이 쉽게 말하는데 막 이러면서 제가 좀 젊으니까 늙은 목사한테는 말 못하고 저한테 이제 만만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사업하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칼날 위를 날마다 걷는 것 같아요. 무당 작두 탑니까? 세금 낼 거 다 내고 그럼 사업할 수 없어요. 성경만 알지 현실을 압니까? 목사들이. 목사들은 너무 쉽게 막 그 세금 낼 거 다 내고 그럼 망합니다, 사업. 그냥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그냥 막 말하고. 내가 속으로 망해보라 이 자식아. 말씀대로 하고 망해버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말이 더 잘 들리고 내 사업 성공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약속의 땅 못 들어가고 광야에 다 묻혀버렸다고요. 주일에 교회에 오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주중에 내 현실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는 내 생각, 우리 생각, 내가 세상에서 보고 세상 사람들한테 듣고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11일밖에 안 걸리는 광야가 40년이 걸린 거. 이거는 후세대들 이야기지만 정작 그 본인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단 말이죠. 현실이 믿음으로 살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광야보다 더 크고 그 광야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 좀 믿읍시다. 하나님을 좀 믿자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 믿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믿는다는 거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신다는 거. 31절에 나오죠.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완벽하게 자기의 아들을 키우는 것처럼 인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먼저 우리의 길을 앞서가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찾아 놓으시고 우리가 장막 칠 곳을 다 정해 주시고 밤에는 주무시지도 않아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뭘 믿어야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악한 자로 바뀌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왜 가장 안 좋은 것 같은 게 많이 일어납니까?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전체 그 1년 과정, 순례의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양의 입장에서 본다면 목자가 인도하는 그 인도 루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처음에는 유대 광야에서, 유대 평야에서 봄입니다. 이거는 봄에 핀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에서 평온한 분위기죠. 거기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먹여주시는 봄 장면입니다. 하지만 여름, 늦여름으로 넘어가면 그 풀들이 다 말라서 없어져 버려요. 반드시 사해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축을 하는데 우리처럼 그냥 울타리 쳐놓고 거기서 계속 정주해가지고 키우는 게 아니고, 팔레스타인의 베두인들은 항상 돌아다닌다고요. 한 계절에 그거 좋다고 해가지고 계속 거기 죽치고 있으면 다 죽어버립니다. 근데 그 사해로 내려가는 그 길이 평탄치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목자죠,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가는데도 이 양은 뭘 믿습니까?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고 계신다라고 한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두려워해야 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뭘 믿죠? 목자를 믿는 거예요. 안 가면 죽는 것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근데 그게 힘들지만 뭘 기억하고 있어야 되냐? 이 목자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디로 인도하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두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록 인도하시는데 왜 그런 과정을 인도하시냐? 목적지가 어디예요? 영원히 거할 여호와의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믿는 거냐?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본다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우리로 보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반드시 우리를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근데 그 땅으로 들어가려면 뭘 지나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냥 이 잔잔한 물가, 막 들판에 막 푸른 초장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가는 길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다고요. 이것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고, 이거를 제 그 교수였던 덕그리는 그리스도의 고백으로 봤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런 것들을 체험하죠. 하지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십자가에서 지나가게 하시죠. 근데 그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반드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리스도 삼으셔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시로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시로 보면은 굉장한 메시아적인 시입니다. 다 성취되는 시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그냥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과 그리고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편 23편도 그래서 그리스도적으로 보려면 다윗의 시인데 그 다윗이 그냥 다윗이 아니고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의 시로 생각하고 보면 완벽하게 그리스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양들은 괴로워할 수 있지만 눌러 앉아 있으면 결국은 다 죽는 것입니다. 목자는 이 일을 알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진짜 양은 목자의 선하심과 보호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인도하심이 영원히 거할 여호와의 집을 목적지로 양을 인도하죠. 가만히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양을 선한 목자는 죽음의 골짜기를 거쳐서라도 반드시 영원히 거할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양의 여정이 아니고 우리들의 구원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데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냐?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자로 만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욥기 23편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래서 환난 당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이룬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시험 당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 눈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쳐다봐야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해를 당했는데요. 해를 당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사람의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을 믿읍시다. 근데 믿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세밀하게 인도한다고 하는 사실, 그걸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초들을 겪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여정 가운데 있는 거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만들어진 연단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거다. 막말로 그 연단을 받으면 그거보다 약한 일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 같은 일이 왔을 때 속지 않습니다. 근데 그 연단을 안 받으니까 같은 일만 터지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결국에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 보면 2, 3년 주기로 똑같은 문제 때문에 계속 넘어지고 시험 든단 말이에요. 같은 문제입니다. 그 말은 뭐죠? 그 시험을 연단받아서 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진짜로 연단받아서 나오면 그 시험은 이제 평생 없어요. 진짜입니다. 그 연단을 이기는 힘은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아까 전에 사람 말 듣고 세상 눈으로 내 경험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다보란 말이죠. 뭐가 문제였다고요? 모세의 진단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게 문제다. 여러분들 인생 되돌아보면 후회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은 늘 국기원 땅 그걸 안 팔았어야 됐는데
근데 진짜 후회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게 후회돼야 돼. 모세가 인생을 갖다 이제 120살 됐잖아요. 인생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게 문제구나. 모세도 안 믿었거든요. 그렇죠? 자기 힘 믿었지. 애굽에서는 아무 힘 없게 되니까 이제는 자기 힘 없으니까 할 수 없다라고 또 다 자기 힘만 믿고 있었죠. 안 믿었던 게 문제구나. 옆에 사람이랑 인사합시다. 하나님 좀 믿읍시다. 하나님 믿는 주의 백성들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